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 이민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네, 먼저 우리 1에서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까지.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손안에 인간의 미래가 있고 모든 자에게 공통적으로 닥치는 운명적인 미래가 바로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거죠. 알 수 있는 유일한 미래이기도 합니다. 자, 일반이라. 예를 들어 3절 보기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흙으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네, 발음이 안 되네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동일한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동일한 운명. 자, 그리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본다면 소제목으로는 살아있을 때 이 자신의 몫을 누리는 것이 이 복이라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자들 중에 죽은 자 4절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5절에서는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받을 이 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몫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또 이야기를 한다면 이 대구법을 써서 그냥 살아있는 평범한 강아지, 사자는 힘이 세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사자, 둘 중에 누가 더 좋느냐. 아무리 강아지여도 살아있는 게 낫다 이런 거잖아요. 왜 살아있는 게 나을까요? 맞아요.
살아 있을 때 드디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고, 살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을 또 상벌간의 선악간의 상벌이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평범한 강아지 같더라도 훨씬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자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소제목으로는 오늘 내게 주신 이 관계된 사람들과 이를 기쁘게 누리고 힘써 내 일을 해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일도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삶이 진짜 만만치 않죠. 그리고 또 계속 흉흉한 소식, 안 좋은 소식만 있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되게 안 좋아요. 맨날 안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정말 그 얘기만 듣고 있다 보면 귀가 그냥 아유,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귀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뉴스를 눈으로 보면 정말 안 봤으면 왜 이걸 봤을까 할 정도로 너무 후회가 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뉴스 말고 굿뉴스, 그렇죠? 굿뉴스, 복음, 유한결리온,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보는 게 더 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살아요. 뭐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 쓰나미는 계속 몰려오고, 또 자연재해, 지금 우리나라는 자연이 너무 이상하죠. 폭우와 폭염이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즐겁게 읽었던 동화처럼 구름과 태양이 싸우듯이 한 나그네를 놓고 누가 저 나그네가 옷을 벗기는지, 그러니까 뭐 구름은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옷을 벗기고 태양은 따뜻하게 햇빛을 막 쬐어서 옷을 벗기고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둘이 이렇게 다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자연재해, 또 계속 물가는 오르고 어떤 국제적인 이런 질서가 평화로 가기보다는 서로 분쟁과 또 어려움들로 가는 것 같고,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가끔 위축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만 세상의 이 거대한 어떤 흐름들을 볼 때마다 가끔씩 너무 많이 우리가 위축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가끔씩은 뭐 우리들 모습에도 약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늘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섞여서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려고 일을 하죠. 왜 삽니까? 그냥 먹기 위해 사는 거죠. 막 이런 어떤 그 자조 섞인 그런 목소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자칫 너무 치열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관점을 완전히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바꿔줍니다. 뭐냐면요, 9절 1절부터 보통 6절까지 전체 맥락은, 그러니까 지혜자나 뭐 우매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일반이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좀 살아있을 때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7절에서 10절까지는 갑자기 그니까 너 있잖아.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제 기쁨으로 그 음식을 먹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하나님이 내게 하는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받았어. 그러니까 그 지금은 쉬어.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냥 쉬어. 그리고 너 지금 뭐 일하고 지치고 막 힘든데 너 자신도 안 꾸미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좋은 옷, 좀 뭐 비싼 거 못 입더라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쫙 왁스 발라서 딱 넘기고 향수도 쫙 뿌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선한 매력을 좀 보여줘. 마치 그런 거 같잖아요.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 가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내 여기 준 이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수고한 내 몫이니까 최선을 다해 섬겨,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해라. 죽으면 더 이상 일하지 못해. 뭐 그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현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 자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영어 단어 프리젠트가 뭡니까? 프리젠트. 발음 좋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선물이란 뜻이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현재라는 뜻이잖아요. 즉 현재가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또 더 밝게 웃고 즐겁게 너 삶을 살고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 또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한, 또 지금 집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고, 응? 그렇게 또 너에게 주어진 그 일 있잖아. 직장에서의 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그 자체가 선물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힘들 수도 있고,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억지로 그냥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 사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들을 보면 막 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속한 공동체, 학교든 교회든 가정이든 뭐 이렇게 약간 좋지 않은 부분들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내게 준 관계, 특별한 관계,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좀 더 잘해야겠다. 저 아내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늘상 해달라고 해서 좀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해줘야겠다. 그리고 좀 이벤트도 좀 해주고, 네, 사랑하니까 잘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 내가 또 내일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또 오늘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 모든 분들이 때로는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선물이라 여기고 그들과 또 아름다운 관계 맺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곧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직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10절 말씀처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써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와 모든 일과 모든 환경이 다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물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현재를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